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신 후에 예수를 향해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그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 제자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개척을 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에바브라와 디모데와 바울과의 관계는 아주 신뢰관계입니다. 디모데는 에바브라에 대해서 사랑하고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여기고 있고,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와 함께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와 또 디모데와 함께 에바브라가 함께 된 종이라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역자로,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위를 주고 신뢰를 주는 것을 우리가 1장 3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에바브라가 복음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처음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깨닫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을 제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당연히 성령 받고 침례도 받고 그들에게 여러 은사도 나타났을 겁니다. 복음에 따른 그런 열매가 나타났어요.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외 지역에서도 정상적으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골로새 지역이든 다른 지역이든 이것은 에바브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결과이고, 그러하기에 에바브라가 참으로 신뢰할 만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또 바울과 디모데가 볼 때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가 사랑하는 일꾼으로 그 디모데의 영적 권위뿐만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도 정상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 골로새 교회가 거짓 교사들,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복음을 정상적으로 에바브라를 통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혹되고 타락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좋은 그 믿음의 결과를 먼저 들은 얘기를 합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참으로 깨달은 바대로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이 복음을 정상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믿게 되면 하늘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하늘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영광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 자들의 삶의 모습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더 확실하고 더 견고하게 되고 더 잘 믿어지게 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성도들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 믿음과 사랑으로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기도할 때 디모데와 또 일행들과 기도할 때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이 상황을 듣고 난 이후로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그 일행들은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간청하기를 아주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가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핵심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긍정적인 것도 들었지만은 거짓 교사들의 그 헛된 속임수, 세상 철학으로 인해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혹되고 변질되고 타락할 위험에 지금 처해 있는 이 교인들을 위해서 참으로 기도하기를, 그 핵심은 무엇인가?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이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지식을 현재의 상태에 머물지 아니하고 더 넓게 깊게 그 지식을 아주 풍성히 충만히 알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와 일행들은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곧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식을 넓게 깊게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넓게 깊게 알면은 이들은 당연히 순종하게 되니까,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들은 참으로 성도로서 주님께 어울리도록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는 그들을 하나님은 정말 마음에 들고 참으로 이들을 기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오늘 9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이 9절부터 14절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끊이지 않는 그 핵심, 기도의 핵심이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넓게 깊게 알아서 참으로 그 아는 하나님의 뜻을 넓게 깊게 아는 바대로 정말 예수를 믿는 성도답게 주님을 아는 자로서 주님께 어울리는 우리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위해서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넓게 깊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의 말씀과 행하심,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늘 믿는 자들이 일평생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예수에게 요구해서 예수가 아버지께 요청해서 아들과 아버지의 합의된 뜻에 의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많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4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받고 성령에 의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넓게 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골로새서 1장 9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했을 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입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인 지혜, 성령이 주시는 아주 신령한 영적인 지혜와 총명,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넓게 깊게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바로 총명이라 하면 통찰력, 이해력, 이것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넓게 깊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새 번역과 현대인의 성경과 새 한글 성경을
종합해서 보시면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모든 신령한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넓게 깊게 알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 예수가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합당하게 행하도록, 그러면 그걸 볼 때 주님이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합당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막 알게 하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0절 중반부부터 12절까지 네 가지의 그 모습, 네 가지의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중반부부터 그 네 가지에 대해서 부사적 분사 구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넓게 깊게 알게 되면 당연히 우리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넓게 깊게 알면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일에 그렇게 살려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어지기를 바로 하나님은, 주 예수께서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여기서의 주가 그리스도 내지는 하나님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안 다음에 그대로 순종해서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모습을 하나님은 정말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과 주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주께 합당한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자라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더 점점 더 알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여겨서 바울은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넓게 깊게 사모하고 그때로 순종하고 그렇게 삶을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넓게 깊게 자라서 하나님을 알기를 진정으로 사모하고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이들이 이렇게 거짓 교사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들이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지혜와 경험으로 강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힘,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세상의 힘과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권능, 그 영광의 권능, 영광스러운 그 힘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힘을 통해서 이 골로새 성도들이 모든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능력으로 말미암아 막 강력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으로, 능력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 어려운 모든 것 가운데 견디고 오래 끝까지 참기 위해서 바울은 그거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유혹에도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권능, 영광스러운 그 능력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을 받아서 아주 강력하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주께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세 번째 말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주 예수가 기뻐하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골로새 성도들이 이런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주 예수 앞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고 주 예수가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의 내용을 현재 에바브라라고 하는 아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하나님의 종 바울과 디모데와 이들의 이 일행이 바울과 디모데가 인정할 만한 함께 된 종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것이 거짓 교사로 인해서 변질되고 유혹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자격을 주셨는가, 어떠한 영적인 축복을 주셨는가, 어떠한 기업의 부분, 기업의 목, 바로 상속의 몫을 주셨는가를 알고 그 상속의 목, 기업의 부분을 받을 수 없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자격을 주셨다는 것, 이걸 알고 감사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이 세상은 영적으로 흑암입니다. 음부입니다. 왜? 죄와 사망이 모든 인간들을 지배하고 있고 죄와 사망으로 지배받는 이 세상 임금이 누군가? 바로 마귀예요. 사단, 마귀. 이가 모든 인간들에게 죄와 사망을 통해서 아주 왕노릇하고 있어요. 권세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흑암의 권세에서 이 어둠에 통치하는 이 어둠의 이 영역에서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믿는 성도들, 이 골로새 성도들, 또 우리 성도들을 옮겼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세상의 철학과 종교와 세상의 어떤 지도자도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그 마귀는 이 세상에 이미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 죄와 사망, 그 세력에 억압당한 이 인간들에게 군림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자격과 그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 헛된 속임수와 세상 철학을 가지고 복음을 변질시켜서 타락하려고 하는 이때 이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넓고 깊게 알고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성도의 기업의 부분, 바로 상속의 몫을 성도들이 빛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얻을 그 축복, 상속의 목,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또 영생을 얻고 영광의 부활에 이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얻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얻을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이 자격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헬라어 원어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유 접속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기를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바울과 그 일행들 뿐만 아니라 고로새교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옮기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어떠한 철학과 종교도, 그리고 어떠한 정치, 종교, 지도자도 흑암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어둠이 통치하는 영역, 바로 마귀가 세상 임금 왕노릇하는 그 지배하에서, 그 권세 밑에서 그 누구도 거기서 구출해낼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런 종교와 철학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했을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 곧 형벌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그 형벌을 우리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우리를 이 죄의 노예에서, 이 사망의 노예에서 우리를 끄집어냈어요. 자유롭게 했어요. 바로 구속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들 안에서, 이 아들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이 세상 임금 마귀의 권세 아래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우리를 구출해서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어요. 이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죽게, 내지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주와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넓게 깊게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만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죽게 합당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넓게 깊게 알면은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행하면서 살아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그 앞에,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점점 더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 영광스러운 그 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받아서 아주 강력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을 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 그 상속의 몫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준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세상에서도 가장 가고 싶은 나라에 누군가가 대신 데려가 주면 아주 기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딥니까? 유럽 어느 나라입니까? 저 미국입니까?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이 주와 그리스도로서 통치하는, 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우리를 이렇게 마귀가 지배하는 권세 아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끄집어내서 그걸로 옮겼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들을 통해서, 아들 안에서, 아들의 피 흘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 받고 죽으신 예수의 대속의 그 죽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속량, 구속, 바로 죄에서 풀려난 거예요. 이걸 감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어요.